딱 섰을 때에 항상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쫙 봤을 때 이 올 사람 안 왔는데 저 사람 왜 오늘은 저렇게 이렇게 힘들어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때 마음이 잡히냐면은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나와서 다 기도할 때 은혜가 쫙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은혜를 못 받으면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할 때에 은혜를 받으면 막 기쁨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유, 오늘 찬양대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새해에는 우리 찬양대가 더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더 큰 은혜가 있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생활, 그러면은 그래도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한때로 깊게 추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만 하면 나는 누구한테 얼마나 맞았다, 나는 100km 행군할 때에 뭐 발이 부러졌다, 뭐 나는 근무 중에 뭐 상관한테 걸려가지고 뭐 그냥 아주 그냥 군장으로 구보를 했다, 나름대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4내주 6주 동안에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2등병 계급장 달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처음 군대 생활하는 요 몇 개월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한때입니다. 저 역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 군기에 바짝 들어가지고 군대 생활하던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서 참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일하고 있던 분대장까지 불러서 하는 얘기가, 지금 중대장님이 찾으시니까 서 이등병을 잘 데리고서 얼른 복귀하여 본부에 가 중대장님을 이렇게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 약간 우러러보면서, 아니 이제 입대한 저 이등병을 갖다가 중대장님이 왜 찾는 거야? 그러면서 우르르 올라와가지고는, 너네 아버지가 보니? 너 혹시 군대 오기 전에 사회에서 하던 일이 무엇이니? 야, 중대장님이 찾으시는 거 보니까 너 아마 중대본부에서 일을 하든지 어디 좋은 데로 아마 가나 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누군가가 찾아줄 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향력이 있고 뭔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누군가가 찾아주어서 살펴주고 위로하고 힘을 줄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찾아와서 공부하는 학생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얘야 너 공부하느라고 요즘 힘들지? 막히는 문제가 있어? 완전히 선생님 찾아와, 선생님이 너 살펴줄게. 학생은 힘을 받는 것이지요.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찾아주니까요, 죄수가 석방이 되기도 하고 군수가 장관이 되기도 하고 대학 총장으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은요 300집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콩나물 국밥집으로 유명한데, 이 집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다녀갔다 해서, 대통령님께서 한번 다녀가서 찾아줬기 때문에 이 집이 그렇게 유명한 맛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조물인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할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찾아줄 때, 사장님이 찾아줄 때, 이때 영광스럽고 이때 행복하지요. 그러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줄 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우며 그때 행복이 있으며 막혔던 일이 풀려지면서 앞날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아이가 출산되지 않아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가? 나의 기업에 물을 자가 없이 나는 인생 정령
마치는가? 이러면서 낙담하고 두려워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자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정녕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찾아주시고 만나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기를 원했지만은 아이 낳지 못하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애통함과 격분함이 있어서 한숨과 슬픔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주시니 저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잘 자라나서 민족을 살려내는 걸출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면 앞길이 열리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찾아주실 때에 그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우리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아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자,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라고 하는 단에다가 동그라미를 탁 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도대체 어떤 예배자냐 이 말이죠.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10수년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대예배는 물론이와 새벽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과연 그 예배하는 순간 그 순간을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을까? 내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을 것인가? 참으로 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 시간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정녕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도대체 어떤 예배자이냐? 첫 번째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가 참된 예배하면은 언뜻 스쳐가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지극정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정하고 속된 것 전부 다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자에게 있어서 지극정성의 마음은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잡신들에게 구슬할 때도 얼마나 정성으로 지성을 들인 줄 모릅니다. 목욕제계는 필수지요. 육류는요 먹지를 않습니다. 부정탄다여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상당한 사람이나 병자하고는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마음을 정성스럽게요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구슬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군왕 앞에 나갈 때도 얼마나 예의범죄를 익혀서 그 법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임금 앞에 나가는 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당연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청결하게 하고 정한 예봇 옷을 딱 청자 깨끗하게 입고 그러고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지성소 앞에 비로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의 예배보다 선행돼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가 염두에 두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지극정성도 좋지만 우선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대상인 하나님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 헛된 신에게 예배할 확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마땅히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여 회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예배 대상인 하나님도 모르고 내 자신도 발견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 하시는 음성도 들을 수가 없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참다운 예배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우선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자. 여러분, 예배에서 기도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 충만의 현장에 가보면 100%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이 핍박을 피하고자 온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자가 되려면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하여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가오는 신년도에는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성령의 음성을 쫓아 회개할 것이 생각나고 감사한 것이 생각나지고 하나님 성령님의 권고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교제가 일어나면서 우샤우샤 예배가 일어나면서 감동이 오고 막 치료가 일어나지. 아니 늦지막해 와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큰 하모니를 내려고 아주 리듬 박자해가지고 아주 공교하게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연습하는 시간 위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신 영감 있는 찬양, 귀신이 물러가고 치료가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쫙 은혜가 임하는 찬양, 기도가 뒷받침되면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기도하는 시간 최소한 10분 이상은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른 찬양이 되게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먼저 이 찬양 통하여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찬양 허공을 찌릅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신금을 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찬양팀 운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팀 이곳 와서 성도들이 앞서서 사단과 싸워나가며 온 회중을 이끌어 나가는 찬양을 들으려면은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찬양팀 멤버가 2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하면 빼버린대요. 2시간 이상 쫙 기도하고 준비한 찬양팀에 나서 찬양을 쫙 인도할 때에 와, 이 찬양 하나에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돼요. 그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지 앞에 있는 설교자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한 설교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내주셔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기도가 빠진 설교를 해보면은요, 감동도 없고 냉랭하고 내가 그냥 설교하다가 은혜를 못 받고 뒤로 그냥 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도 우리는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예배 중에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주문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정말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전심으로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항상 또 이제 내년에도 설교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이제 설교한 내용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을 놓고 회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육화되어지고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예배는 참다운 예배라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작년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교팀원 중에 여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키도 자그만하니 얼굴도 이쁘지도 않아요.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더라. 그런데 얼굴이 밝고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우연히 이제 옆에 있을 때가 돼서 여목사님 지금 목회를 하시죠? 네, 하고 있어요. 얼마나 됐어요? 한 7년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얘기가 쏟아졌는데 제가 놀랐어요. 아주 목회를 잘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 부흥의 비결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남들처럼 이렇게 뭐 부교육자를 해본 것도 아니고 교회 몰라요. 저는 얼마나 모르는지. 근데 우리 교회는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어요. 뭐요? 그랬더니 예배 시작하기 전 1시간 전에 성도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가 은혜가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있는 예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려면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일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찬양이 쫙 이제 예배 전 10분 15분 전 시작이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꼭 찬양 끝날 무렵에 와서 그 찬양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예배 시작 전에 20-30분 전에 와서 먼저 개인기도 한 5분 10분 하고 찬양팀에 와서 찬양을 따라하면은 그 찬양팀의 인도함을 따라 전심으로 여러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감동되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요, 더 감동되면 춤추면서 찬양할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 전에 전심으로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찬양대 다 모였으니까 제가 얘기하기 좋네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내가 준비한 그 한 곡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한 곡만 딱 부르고 그 전 다른 것은 뭐 별로 찬양도 잘 안 하고 뭐 그냥 대충, 그게 아니라 예배 시작 찬양부터
찬송가 하나하나 준비한 찬양 마치는 후주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의 앞서서 찬양으로 사탄을 물리치면서 하늘문을 열어가면서 그렇게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찬양되지. 그냥 연습한 곡 한 곡 가지고 그것 가지고 찬양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찬양대가 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찬양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우리 예배 속에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두 번째로 말씀대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나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미사가 있고 불교에도 예불이 있고요, 하다못해 무당도요 섬기는 신을 향해서 구슬합니다. 손도 비비고 침도 추고 돼지머리도 갖다가 막고사도 지내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종교와 달리 천지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그 하나님께 정확하게 올려지는 예배가 되려면은 그 예배 지침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말씀이 없다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지침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예배자가 될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로 빠지면서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가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은 우리에게 또 한 예배의 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 참다운 진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려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론의 두 자식 나답과 아비후를 알 것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자기 멋대로 예배하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죽고 말았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의 인도 가운데서 정확하게 법도대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그만 조급한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리움을 당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법도로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예배할 때에 정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벌써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모일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나와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 모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나가면은요, 벌써부터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말씀 보니까 하나님 계신 성소에 나갈 때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늘 지성소로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이제 죄악을 갖다가 다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시는구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죄악을 갖다가 다 고백하고 그리고서는 죄 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시키는 대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 예수님을 몰랐어요.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어떻게 나타내셨냐면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풀어주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줬다 이 말이지.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면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교동문을 계속할 터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동문 읽을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교동문 하나를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거기에 오순절 강림에 똑같은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 속에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세 번째로 어디서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은 명당을 찾지 않습니까? 묘를 쓸 때도 명당, 집을 갖다가 지을 때도 명당.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예배 처소에 대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신 예배 처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 그 그리심 산에 있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셔. 근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5번이나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딱 알아맞힌단 말이죠.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 같은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고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었습니다. 회막에서 만나주시고 솔로몬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만나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십니까? 하늘 옆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땅속 깊은 곳에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지성소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응답받는 기도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산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운전할 때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 운전해야 될 것이며, 일할 때, 설거지할 때도 나는 예배자가 되어서 설거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공부할 그때에도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내 몸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릴 줄 아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어디에서 뭘 하든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대로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무시해서는 또한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한 몸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공식적인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설사 우리가 엿새 동안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한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다 일손 놓고 예배당으로 전부 다 달려와서 주님의 명한 대로 우리는 그 법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다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이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찾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2020년도 표를 놓고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내년 한 해에 달려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생각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제일 된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 끝나고 천국에 갔을지라도 예배하는 일만큼은 지속되어지고, 보좌를 둘러싸여 24 장로들과 내 생물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드리기 힘든 사람은 천국 가서도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예배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본질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자신을 정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중요하고 값지고 좋은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참으로 우리 김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 시간 저와 같이 이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고 하여서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부역장이사 교사들, 일꾼들은 2시간 이상씩 기도하자. 앞에 있는 목사는 3시간 이상씩 무릎 꿇고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나 우리 찬양팀이나 참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이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일찍 와서 찬양팀이 주도하여 20-30분 다 같이 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도 좀 더 전심해서 찬양하고, 그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말씀 준비에 좀 더 전념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하루에 3장 이상씩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이 예배가 되도록 이제 전 교인이 큐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을 큐티 교조로 삼아서 모두가 큐티하는 운동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펼쳐갈 것입니다.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누고, 큐티한 것을 갖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그 차 타고 가면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큐티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누세요. 다른 저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난 얘기, 적용하는 얘기 해나가시고 성도 간에 큐티한 얘기를 나눠가시를 바랍니다. 자, 원하기는 2020년도에는 온 성도가 참다운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만난 간증들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